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제 살았던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줬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고요. 그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줬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디테일에 있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오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저희들한테 적용하면 좋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거든요. 본다는 게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감정적인 게 아니고 너 널리지에 내 속에 이거 있다고 이렇게 믿음이죠. 그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잘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이고 무식해 보이고 지혜롭지 않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 말부터 말씀드리면 거듭났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본다는 의미고 그래서 예,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포커스를 잘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쪽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헛거가 되죠. 헛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많아요. 그게 굉장히 많고 그 목사들 중에서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고 그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뭐 듣는 교인 중에서도 더 말할 것도 없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가스라이팅만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만 그 당하게 되니까 교회 생활에서 사람을 그 나중에 아주 후회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다른 방법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교회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많이 우리가 익숙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는지 그 루트를 쫓아가면 좋아요. 그걸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이제 3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이미 얘기했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되는 건데 자꾸 말씀 외에 다른 걸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제 그 선지자고 자기의 대를 잇는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말씀인 이사야를 갖다가 그 신학자들은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자꾸 이사야서를 없애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김여자니 모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 처녀라는 말도 자꾸 없애려고 하고 그게 자꾸 걸림돌이거든요. 걸림돌이고 이스라엘 구약성 그 랍비들은 이미 지워버렸고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석을 안 하니까 믿는 사람들 그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서 그 이사야를 통한 뭐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보게 되면 보게 되는 루트가 있어요. 보게 되는 루트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광야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출애굽할 때의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한 것도 광야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소리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그 성경의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광야를 그냥 들어보면 안 되고 말씀에서 광야는 뭘 이미지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 주는 바가 있어요. 그건 삶을 의미해요. 삶을 의미하는데 그건 뭐 불교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불교도 삶은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고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고통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벌써 뭐 조금 지나면 알아요. 뭐 서너 살 되고 조금 지나기 시작을 하면 아, 내가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는 알게 돼요.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피하는 방법이 나에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인간이 누군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안 그래. 그렇지 않고 누구나 그래요. 위선에 빠지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먹고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은 그걸 누리게 해요.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죠. 아, 기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든지 출애굽했을 때 발견하는 게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발견. 만만치 않아요. 삶이 그 전에도 만만치 않았는데 믿고 나서 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는 게 어떻게 하나님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고요. 항상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냐는 말입니다. 뭐 그거는 이렇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세례명 주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길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부활한 후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받다, 은혜를 받았다. 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무슨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을 울리고 웃길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안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그쪽으로 영광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는 그건 거의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불교의 성전을 듣는 게 나아요. 불경을 듣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울어요. 저도 옛날에 불교의 경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울음이 나와요. 울음이. 이렇게 사람을 잘 표현했는가. 그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 영광을 가는 길을 말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삶에 힘든 걸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이상하게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은 막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영광을 받는 나는 보고 뭐야 내 영광을 받나 안 받나 아주 헛된 입놀림으로 사람을 갖다가 자꾸 미혹한다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의미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본 사람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건데 믿는다는 걸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쉬운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만 알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4절에 낙타 털 옷을 입고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알았고 요한은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상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본 상황의 상태가 어떤 건지 그때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어떤 상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를 디테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영광을 보는 게. 여러분 다 따라하고 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상태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지 그걸 얘기해 주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거는 성경에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엘리야도 이제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준 이제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죠. 그 말씀의 상황 속에서 있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어세틱이라고 이제 성경을 표현하는데 그 자꾸 고행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고행이란 말보다 셀프 디시플레인, 자기 훈련이에요. 자기 훈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철저한 자기 훈련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훈련하는 걸 말을 해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금욕적이라고 말하면은 좀 이상하게 표현이 돼요. 좋은 말인데 이게 달리 쓰여서 그래요, 사람들. 어쨌든 자기를 훈련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세틱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는 알겠는데 메뚜기는 그 당시 왜 메뚜기를 먹나? 구약, 그러니까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있는 거예요. 메뚜기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당시에 레위기에 보면 메뚜기는 정한 음식이에요. 정한 거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법에. 여기에 굉장히 당시의 법의 그대로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청이 문제예요. 석청은 이제 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야생꿀이라는 말이에요. 삼손이 야생꿀을 시체에 있는 걸 먹었다. 이게 정한 건 아니에요. 정한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꿀을 먹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하면 세상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율법 바깥에 있는 거니까 세상적인 것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메뚜기는 그래도 메뚜기까지는 성경 말씀에 있는 거니까. 근데 꿀은 세상적인 걸 수 있어요. 세상적인 걸 수 있고 또 꿀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부정하다고 표현은 안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먹지 않은 그런 게 꿀이죠. 근데 꿀을 먹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기쁨을 누렸다는 게 아니고 아주 스위트한, 아주 기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통 속에 광야 생활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이 되잖아요. 예수를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보는 은혜를 받으면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과를. 세례 요한이 그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힘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같은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갖다 시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의 시각적인 표현이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으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왜 저렇게 다른 삶을 사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한테 던져줘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게 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라질 수밖에, 여러 가지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저렇게 살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기쁨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가 가서 무대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냥 사업화 돼가지고 선교 사업. 그거는 사람을 잡는 거라고. 저절로 보여줘야 돼요. 저절로. 저 사람이 저게 뭔가 하여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는 게 선교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나와 똑같은 삶인데 왜 저렇게 살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그게 꿀보다 단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그 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주 위트가 있으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이 뭔 줄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흘러요.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살면 꿀을 맞는다는 거예요. 꿀을 맞는. 아주 꿀보다 단 것을 받게 되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바알이나 숭배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멸망이라는 거예요. 쓴맛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즐길 수 있어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하지만 허탈이요, 힘듦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끝까지 가고 가요. 나는 포기해요. 난 하나님 나 안 줘요. 안 줘도 돼요. 아니에요. 계속 그 기쁨이 끌고 가요. 매일매일 끌고 간다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 은혜가 끌고 가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게 은혜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이제 그걸 표현할 방법이 이제 뭐 가드님이 뭐 변제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그 상황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가드닝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기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아내와 같이 가드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하니까 힘들긴 하죠. 하고 나서 그때 커피나 티를 한 잔 마실 때 그 달콤한 쓴 커피고 우리는 설탕 안 쳐요. 아주 힘든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커피 한 잔이.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그런 느낌 비슷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가는 은혜를 속에서 삶을 이기고 또 남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늘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